제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 아직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병자를 고친 기적의 사건에 관해서 말하면 안 될 만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그들이 입술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또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 내게 위협적인 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멈출 수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것이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복음 전함의 기회가 사실 그들에게는 흔히 있는 일은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은 적어도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문에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권능과 기적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복음의 놀라운 일들이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일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기도와 선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후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지금 그와 같이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나타내었고 또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당시 사두개인들과 또 제사장을 비롯한 영적 지도자들은
격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두고 있죠. 자, 그런데 이들 지금 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들이 왜 그토록 격분했는지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이 1절의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과 얼마나 대비되어지는지를 안다는 점에서 면밀히 보아야 합니다. 자, 2절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마음 가운데 격분한 이유는 원래 이 일들이 다 누구의 일들이었습니까? 제사장의 몫이었고 또 사두개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지금 격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도들에게 자신들의 권한을 빼앗겼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여기 동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것이 그들의 삶에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소유에 대하여서 위협받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격분한 것이죠. 사실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격분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이 외적인 자신들의 기능을 상실한 것에 대한 분노이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촛대가 옮겨간 것 아닙니까? 원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시고 맡겨주셨던 사명입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 그래서 오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 성전에서 증명하는 일을 이 제사장들이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더 이상 성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낼 능력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우경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계승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가르치는 일들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제 사도들에게 옮겨간 것을 두고 자신들의 영적인 삶을 점검해야만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자신들을 돌아보기보다는 이들이 누리고 있는 사회적인 기득권과 또 영적인 권위를 빼앗긴다는 사실 앞에서 단지 분노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내 삶을 어떻게 볼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 얼마나 실제적인 역사로 증명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충만한 은혜가 오늘 내 삶 가운데 기쁨과 감격으로 늘 누림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얼만큼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빗대어 주님의 은혜를 누림받은 삶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대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의 삶은 어떠해 있습니까? 자신들의 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아직도 말하고 있는 지금의 그때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때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주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이들을 지금 붙잡고 또한 감옥에 가두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두고 신문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서 책 잡으려고 했던 그 신문의 내용과 동일하게 지금 사도들도 신문하여서 죽음에 넘기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오늘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주님이 하신 바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주님이 위임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있어서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주저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하신 바로 그 일들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만들었을까요? 자, 8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어떠하여? 성령이 충만하여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의 내용이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주님께서 지금 그 이름의 권세로 능력으로 여전히 살아계신 분과 같이 사도들과 함께 하셔서 지금 이 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기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누구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경험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적인 사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본 것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본 것이고,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함께 계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보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보았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았으니 그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여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늘 나로부터 주님이 하신 일들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말씀의 능력이 쏟아져 나올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나의 의지로 제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병자를 바라본 것도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그가 고침받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도, 이 기적 앞에 모이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쏟아져 나오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성령 충만에 관한 사도들의 모습이고, 더불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들의 고백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애써 내가 복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대로의 삶을 살고자 수고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고 연마하는 삶을 살아가는 어떤 신앙인의 삶을 지향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압도당하여서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그 인도하심과 이끄심 속에 순종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권능과 기적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오늘 우리가 붙들려서 마치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와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을 때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는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나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관하여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에 특히 보면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진리이고 복음이고 생명이죠. 그런데 이 말씀 이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밖에는 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그런 다스리시는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이셨던 그런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왕이 바뀌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들은 힘있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바뀌었고 바뀌어진 세상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바리새인들, 이들이 지금 분노하고 발끈하여서 예수를 비롯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뀌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기득권을 놓아야 합니다. 그들의 소유가 포기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생명처럼 붙잡고 있었던, 그들이 아성처럼 쌓아두었던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가치, 종교적인 열심과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교훈까지도 다 바뀌어야 합니다. 이전의 질서와 체계가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무너짐 속에 이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따라 되어진 일인 것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 무너짐이 도리어 그들에게 더 큰 생명과 소망과 능력인 것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들은 도리어 이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또 이것이 그래서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이 질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들로 하여금 능력 있고 새로운 은혜 안에서의 삶인지를 그들은 맛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스스로 만들어 놓은, 또 붙잡고 있는 그런 여러 삶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니 세상에서 내가 선택하여 살아갔던 이 세상의 기득권과 삶의 양식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마치 내 삶의 전부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할 만큼 우리를 위협하는, 일상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면 왜 이 복음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이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 가운데 신앙 양심에, 또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거리끼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바뀌어야 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이전에 내가 쌓아두고 가치 있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부정되어지는 삶을 선택하고자 하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 삶에는 본능적으로 결여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든 붙잡고 지탱하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유익하다 말하는 것들, 내가 붙잡고 살아갈 때 이것이 나를 안정감 있게 해준다고 말하는 그 많은 것들을 손에서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자면 기꺼이 세상의 것을 놓아야 합니다. 흔히 이런 비유를 쓰지 않습니까? 낭떠러지에서 어렵게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이가 이것을 붙잡고 몇 시간을 버티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고함칩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위에서부터 손을 내밀어서 구원해 주려고 하는 누군가가 손을 뻗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붙잡고 있었던 이 가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놓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하여 내민 그 손을 붙잡는 순간 동시에 그것을 붙잡고 있어서는 결코 위로 올라와 안전한 자리에 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나를 이끄는 그 손을 붙잡고 내가 이전에 붙잡고 있던 나뭇가지는 손에서 놓아야 진정한 의미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를 향하여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도 잡고 세상에 한낱 나뭇가지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간신히 지탱해주고 있는 그 무언가를 여전히 손에 붙잡고 둘 다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선포한 여러분 이 선포의 메시지 앞에 여러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밖에는, 그 이름의 권세 외에는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오늘을 사셔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하여 선포하는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 보냈다. 여러분, 사도들의 삶은 결국 이 모든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그런 복음에 붙들린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몫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위임된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일에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까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결코 다른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있는 삶을 사셔서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